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주장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나 듣는 때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버이주의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하나로 묶어서 어버이주의로 우리나라는 지켜줍니다.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어버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간으로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버이에 대한 부분, 이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먼저 알고 이 어버이 주일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를 육적으로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 육의 부모님이 맞습니다.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것, 잘 공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단순히 교회에서는요, 그것을 부모로 정의하지만 그것만 부모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도 부모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스승도 나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요 그런 분도 부모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인 아들이 누구냐? 디모데였고요. 디모데는 혈육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울과 인연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은 뭐라냐? 나의 영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선정하고 있고 디모데 또한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바울의 고백을 보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향해서는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향을 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한 부모로 어버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버이주의는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부모님 그리고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승, 멘토들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그 명의로 바로 부모라는 명칭을 나눠서 어버이주의는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있는 어머니,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줬던 지역장님도 그리고 부역장님도 아니면 선생님도 교수님도 그리고 또한 여기 장로님도 제자를 향해서도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부모라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버이주는요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 감사한 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어버이주의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어버이주일 바로 우리가 어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려면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조는 뭘까요? 다른 건 없어요. 건강한 거예요. 아프면은 누가 상처를 받냐? 부모님이 상처를 받아요. 힘들면은 누가 힘드냐? 부모님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여 내 어머니 될 같이 내가 범죄해서 강간이라 말한 것처럼요. 자녀가 아프면 누가 아프냐? 부모가 아프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은 그럽니다.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 그것이 또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주는 것만큼 부모의 효가 없습니다. 잘 성장해주는 만큼 부모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요 너무 딴 애들보다 너무 쑥쑥 자라가지고 너무 커도 문제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안 자라도 문제예요. 때에 맞게 잘 자라주고 때에 맞게 그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철이 빨리 드는 것도 좀 두렵고 그리고 철이 너무 안 드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또래에 맞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한 질서에 맞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때에 맞춰 자라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뭐가 되느냐,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 믿는 부모에게 뭐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뭐하느냐,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언제까지 다 한다고 했냐면 한 4~5살 되면 효도 다 끝나는 거래요. 아이들 입장에서 잘 커주고 건강에 자라준 것만 해도, 옛날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아이가 괴롭히고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 등에서도 이미 효도를 다 했다 생각하는 부모들의 고백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때에 맞게 잘 자라주는 것, 건강한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지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부 많이 못했어요. 옛날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신 분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촌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고 좀 유별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에 집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성경은 뭐라냐, 아무리 자녀가 입장에서 부모가 업신여겨 보여도 그 부모를 어떻게 해주나, 인정해주고 그 부모에 대해서 뭐 해주나, 자랑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부인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을 보면요, 총리가 돼서 이제는 삐까 번쩍하게 정말 바로 왕을 섬기는 총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오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그 가문 가운데 고통을 당했는지, 옷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옷을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는 모습이요, 가족들을 데리고 막 올라오는데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갖고 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바로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야곱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야곱에게 기도를 받아요. 요셉이 아마도 성경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야곱을 많이 자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배운 하나님이냐? 우리 아빠 야곱에게 배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리가 쩔뚝쩔뚝하고 있지만 그 쩔뚝쩔뚝하는 모습이 그냥 쩔뚝쩔뚝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어스러 보이고, 그리고 몸이 장애가 있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 만났을 때 꼭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누구 자랑한 거예요? 야곱을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 알고 요셉을 보면서 너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그 야곱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들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부모가 돼서 보니까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화도 잘 내더라고요.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잘못을 주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감싸줘야 돼요. 역으로 우리가 자녀의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끝까지 믿어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자녀는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가족들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셈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뭡니까? 그 술 취해서 빨개 먹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뭡니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냐? 부모의 수치를 어떻게 하냐? 그를 보지 않고 거꾸로 뭡니까? 이불을 그 아버지를 덮어주심으로 수치를 감춰 주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에게 축복해 주셨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 아버지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인정해주는 자식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비록 부모님이 입장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여도 날 낳아주신 부모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는 것은 누굴 칭찬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를 해도 눈 감아주고 응원해주는 분이 우리 부모님 모습처럼 장성한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주안해서 순종하신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효라고 성경 가르치죠. 에베소 6장 1절의 성전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주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뭐하느냐?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축복권이 내리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를 또한 축복권을 자녀에게로 물려준다는 것을 성경 또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 이삭은 뭐 하느냐? 모리아 산에서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아내와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시어머니에 대한 부분도 위에 룻기서를 통해서 가르치지요. 오히려 시어머니도 부모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친정 어머니 대접받으신 시어머니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또한 축복의 통로를 여신다고까지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국한하지 않고 위의 어른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노아 성교회를 잘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성교회가 잘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흐를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잘 섬기고 잘 돌봐주는 것, 그것이 뭐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 아프게 슬프게 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에 무엇이 된다라고 여기까지 하냐면 기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효가 아니라 불효입니다. 부모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이 뭐가 되느냐? 바가시가 돼요. 저는 이제 매일 한 번씩은 꼭 전화를 꼭 드리거든요. 늦어도 한 이틀에 한 번씩 꼭 전화 드립니다. 그게 다른 것 때문에 전화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그냥 물어봐요.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잘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쉽게 되면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목소리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뭐 하느냐? 평안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려요. 왜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요. 마음에 불안한 것, 걱정하는 것, 염려 끼치는 것은 불효입니다. 잠깐이라도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케 하는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모에게 무엇을 주는 것, 평안함과 믿음을 준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뭐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효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문제 안 일으키고 편안하게 살길 원해요. 성경은 말하죠. 정직하게 살아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죄진 부모는요. 누가 하느냐? 자녀가 죄를 졌는데요. 부모가 더 불안해요. 자녀가 죄를 졌는데요. 누구냐? 부모가 더 죄인된 기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자녀를 키우고 잘 자라기 원했던 부모의 마음과 다르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고스란히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히 부모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요즘에는 캥거루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결혼 안 한대요. 오히려 결혼하라고 해도 결혼 안 한대요. 왜냐면 엄마 옆에 있는 게 편하대요. 아빠 옆에 있는 게 편하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뭐합니까? 결혼하고 나도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그냥 여기서 생활하면 돈도 나고 다 나오니까 여기 있겠대요.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부모에게 짐이 되는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도 부모로 하여금 못하는 것, 장성한 후에 무엇보다도 돈을 요구하거나 게으름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 살아주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 모습에서 평안함과 믿음을 주는 거죠. 특별히 또한 형제들 간의 싸움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요즘에 돈 때문에 싸우고 환경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느냐. 효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했더니 한 70% 이상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효도란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는 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효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열심히 살아도 그래도 부모의 기쁨이 될까 말까 하는데 빈둥빈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의 속은 썩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하는데 자꾸 싸우거나 이혼한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서로 간의 다툼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에는 뭐가 되느냐? 상처와 빚으로 꽂히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말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형제들 앞이 부모님 앞에서 물질적이나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그 마음에 있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효로, 불효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의 기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무엇을 표현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성경 요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3년 동안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모든 조사를 보니까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게 뭡니까? 했더니 돈이래요. 용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성경에서도 가르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적지만 조금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능력과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녀의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뭐 하느냐? 그냥 사랑합니다. 이걸 입 닦으면 안 돼요. 뭐 하느냐? 물질적인 것, 그리고 도움을 줘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자녀가 조금만 줘도요, 부모는 어떤 마음이냐? 자랑이요. 우리 딸이 이거 해줬다고. 우리 아들이 이걸 해줬다고. 작은 것 하나라도 부모님은 그걸 간직하고 사랑스럽지만 무엇보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끔 자녀들이 돕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래,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다 주기도 하고 공부 가르친다고 뭐 하느냐, 자신 시집장가 보낸다고 제일 좋은 곳을 주려고 다 쏟아붓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갔더니 그릇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갈 때 놓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모아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은 시집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뭐 하느냐, 좋은 것만 보면 계속 그 안에 쌓아두시더라고요. 지금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몇 년 동안 계속 쌓아놓으시는 거 제가 보면서 언제 갈지 모르겠다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행복함을 가지고 자녀에서 준비하는 모습들, 무엇보다 다 쏟아붓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노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녀들에게 다 퍼주다 보니까 노후에 그랬다고 자녀가 챙겨주느냐, 챙겨주지 못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성경은 말합니다.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항상 내리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요, 부모님 은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됩니다. 왜 내리사랑이었는지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되거든요. 부모가 되면 누구밖에 안 보이지 아세요? 자녀밖에 안 보여요.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하면서도 뭐합니까? 부모에게 들어갈 돈이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자녀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커가고 성장할 때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물질적인 것, 부모님에 대한 관심, 부모님의 사랑이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못 갚아요. 아무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요, 자녀가 일단 딱 생겨버리면 그건 내리사랑이 돼요. 오히려 손주가 생기면 할머니들의 마음은 더 하죠. 더 부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그 부모님 그 마음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고, 그 내리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것,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여력이 충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있나 봐요. 그래도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더 감사를 표현하고, 내리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자녀에게 품어준 것처럼 오히려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나누는 우리 어버이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에 복을 넣어 주십니다. 어떤 회사는요, 이 효도하는 걸 가지고 입사할 때 뽑는데요. 그 정도로 효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예의가 됩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효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효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버이 주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의 제일 위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장애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효를 다하는 우리 성도님 다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영의 육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성숙을 일으킨 많은 영적인 멘토들과 우리 지역장님들이가 우리 성도님들 서로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기억한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 아직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효는 예수님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얘기하시면 돼요. 가장 엄마가 가장 원하는 효는 뭐다? 같이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 예수 안에서 천국 같이 가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꼭 신앙에 갈 거면 같이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 어버이를 생각할 때마다 아파하면 아버지 어버이도 아파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것처럼 너희 육신의 부모를 인정했을 때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와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 되지 말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를 하되 언제나 마음의 평안함과 정직함과 사랑함으로 다가가게 하시며,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하가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압니다. 제일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누가 되거나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순복음 뵙기의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